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지성인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최고의 지성이 있다면 바로 C.S. 루이스일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가에 대한 최고의 통찰력이 담긴 저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유혹받는가, 어떻게 유혹받는 그 과정을 알고 싶다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큰 협력자 중 하나는 바로 교회라네.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도록. 내가 말하는 교회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뻗어나가며 영혼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교회, 깃발을 휘날리는 군대처럼 무서운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자네한테 고백하는데 그런 광경은 우리의 가장 대담한 유혹자들까지도 불안하게 만들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인간들은 그런 광경을 전혀 보지 못한다네. 한국에 온 한 일본 관광객이 서울 야경을 보다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서울 시내 가운데 무수하게 달려있는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관광객은 자신의 그 관광을 하고 난 소감을 쓰는 그 책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교회에는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 것일까? 도대체 교회는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 것일까?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또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에 대해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만큼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주일이 되면 그냥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로 향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장소,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아무리 많이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교회 간다라고 할 때 떠올리는 것은 바로 건물입니다. 작년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받은 인사 가운데 제일 불편했던 인사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 축하드립니다라는 인사였습니다. 물론 한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은 마땅히 축하받을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뉘앙스에서는 마치 이 교회의 주인이 김인환 목사인 것처럼, 김인환 목사가 뭔가 멋진 교회를 시작한 것처럼 저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면서 마치 뭔가 그럴듯한 그런 사업 하나를 시작한, 그런 개업한 그런 사장님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가장 큰 비극은 교회가 성장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오늘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세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극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비극의 원인인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와 허물로 인해서 충만한 그런 어지러운 세상, 그런 난잡한 세상, 그런 힘겨운 세상이 된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무엇인지 모른 채,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사도행전
개척 초기에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의 시작과 기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시장 조사를 하고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를 연구조사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뭐라고요? 호련히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다고는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실 때도 큰 소리와 불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람과 불은 정확하게 바람과 불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이 난 게 아닙니다. 바람이 분 것이 아닙니다. 뭔가 그들이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남이심이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모여서 계획하고 의논하고 상의해서 어디에다가 어떤 교회를 시작할까 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행동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셔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만든 제도라면 어떻게 2000년이 넘게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보면 7절을 보세요. 자, 7절을 한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자, 그들이 교회, 초대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촌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육 하나 제대로 받지 못했던 무식쟁이들이 아니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 구성원은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촌사람,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인 것을 이들이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의 독특한 억양 때문이었습니다. 왜 경상도 사람들이 아무리 서울말을 배우려고 해도 그 독특한 억양을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할 때 요즘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이걸 보고 웃는 분들은 늘 개콘에 심취되어서 사는 분들이에요. 이 억양을 버리려고 해도 경상도 분들이 잘 억양을 버리지 못합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하는 투를 보니까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민족을 취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교회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써가는 그 역사의 기록을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갈릴리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고서야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도대체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성령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제가 집사님들과 이야기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것 하나가 이런 말입니다. 목사님, 교회 운영도 기업 운영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다르다는 말씀을 차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교회는 기업이 아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만약에 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면 초대교회는 금방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그 구성원들 중에는 그런 기업 경영을 운영해 본 그런 탁월한 경영자도 그런 행정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갈릴리의 촌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행정의 달인도 없는 그런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기업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함을 주셔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여. 무엇을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인간의 조직과 행정력이 아닙니다. 행정이 탁월하고 세상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교회가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하면 교회는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그 교회도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은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여러분에게도 여쭤볼까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가 운영을 잘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운영을 잘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세워진 것일까요?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야 제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왜 이곳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잘 안 바뀌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을 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구원을 베푸는 자입니까?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마음이 뒤바뀐 것, 돌처럼 단단했던 그 마음이 주 앞에 엎드러지고 주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일까? 왜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이번 주처럼 설교 준비하기 힘들었던 주간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막 목요일까지 아무리 이 성경을 붙들고 계속 연구를 해도 이 질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는가? 그러다가 그 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이 터진 것이죠. 여기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알 수 없는 말씀이 아니라 외국어를 말합니다. 과연 그런지 사도행전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있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자, 어떤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다고요? 각 언어로. 세계 만국의 언어로. 자, 그래서 2장 9절부터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이런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온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명절이 되면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또 유대인들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인해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역사가는 말하기를 무려 한 200만 명 정도가 모였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200명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어느 날 바람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갈릴리의 촌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놀란 것입니다. 이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왜 이 갈릴리 촌사람들에게 외국어의 능력을 갑자기 허락하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외국어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무슨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언어로 그 갈릴리 촌 사람들의 말이 혀가 풀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성령 충만해서 병 고치고 성령 충만해서 알 수 없는 방언이 터진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 충만의 목적은 그들이 방언을 받은 목적은 각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그 성령께서 바람과 불같이 임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마침내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땅까지 와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폭을 하라 말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열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지난주 목요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을 떠난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영혼이 주님께로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어령 전 장관의 따님이신 이민아 목사님이십니다. 약 1년간의 위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첫째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것이죠. 결혼과 이혼, 재혼 후 발생한 암, 첫째 아들의 죽음, 자폐 아들인 둘째. 그러나 그녀는 끊임없는 그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잘 나갔던 검사, 잘 나갔던 명문대학을 나와서 승승장구하던 인생이 이런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도 죽기 직전까지 마약과 술에 빠진 청소년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땅을 떠나기 며칠 전 책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땅에서 하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할 만큼 힘들다는 위암 말기 환자가 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2002년 2월 22일 성령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영적으로 장애가 있었던 제가 온전한 영접, 온전한 구원, 거듭남의 고백을 하고 깨닫는 순간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제게 임했고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령은 위암 말기 암 환자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몸을 돌보기도 현찮은 더 철저하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투병 생활 속에서 끝까지 청소년들을 위하여 버려진 아이들을 위하여 뛰어다녔던 그분을 제가 청소년 집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약하고 겁이 많았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제자들이 왜 그렇게 힘겹게 투병 생활하던 이민아 목사님께서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일까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마지막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위암 말기 암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차고 넘치는 하늘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동안 저희 질병을 여러 번 고쳐주셨기 때문에 또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땅에서 그 치유를 온전히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내 몸이 죽는다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제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곳,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곳,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곳, 성경은 그 공동체를 가리켜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때 당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이 믿음의 공동체와 달리 화려한 성전이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의 오순절날 넉넉한 음식과 수많은 오케스트라와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회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지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마침내 우리에게 오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